결혼을 앞둔 처녀들이 어떤 남자를 좋아하느냐? 돈키호테형의 남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돈 많은 남자, 키 큰 남자, 호남형의 남자, 테크닉을 갖춘 남자, 돈키호테형의 남자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자들에게 두 가지 종류의 꿈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신데렐라의 꿈이요, 하나는 온달의 꿈입니다. 신데렐라의 꿈은 백마를 탄 왕자님이 번쩍거리는 유리 구두를 들고서 자기를 찾아와 줄 것을 기대하는 꿈이고요, 이는 이미 출세해서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갖춘 남자를 기다리는 꿈입니다. 반면에 온달의 꿈은 현재 남자가 보잘것없지만은 자기가 헌신적으로 내조해서 그 남자를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 보겠다는 꿈입니다. 평강공주가 가졌던 꿈입니다. 이 신데렐라의 꿈과 온달의 꿈이 겉으로 보기에는 좀 다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미 출세해 있는 남자냐 아니면은 가능성이 있는 남자냐 하는 차이일 뿐, 여자가 남자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를 원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남자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는 미스 코리아의 꿈이고 하나는 복부인의 꿈입니다. 결혼할 여자가 미스 코리아처럼 예쁘든지 아니면은 돈이 많든지.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꿈은 빨리 깨야 됩니다. 이 꿈을 보면은 뭐냐?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 팔자를 한번 고쳐보겠다는 꿈이에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챙기겠다는 겁니다. 그게 왜 이혼하느냐? 상대방을 이용해서 팔자 좀 고치려고 했는데 그게 헛것으로 돌아가면은 이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짝지어 주신 것은 상대방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결혼할 때는 상대방이 완벽하기를 원하죠. 남자나 여자나 상대방이 완벽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지상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셔요. 또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 완벽한 분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결혼은 뭐냐?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준다고 말씀. 아멘. 답시다. 결혼은 서로 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아멘.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배우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배필이 되라고 우리를 짝지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말씀해요. 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부부가 되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첫째,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님을 떠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결혼하고도 부모를 의지하는 결혼은 잘못된 결혼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아들이 막 결혼했어요. 그 아들과 며느리를 보니까 아무 경험이 없으니까 보기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꾸 간섭해요. 개입합니다.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결혼하는 순간부터
독립의 원리를 적용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실수가 있고 부족해도 부모의 간섭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신랑과 신부가 살다가 보면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어도 부모는 거기에 개입하지 말라. 본인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들이 깨닫고 빠른 시간에 회복되고 독자적인 결정권을 갖고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 말씀이에요.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양가의 부모들의 간섭입니다. 특별히 시부모의 간섭이 문제입니다. 시부모는 아들의 가정을 독립된 개체의 가정으로 보지 않고 부모에게 예속되어 있는 한 부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들이 이렇게 며느리에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이 며느리가 내 아들 굶기지는 않을까? 제대로 아침밥이나 챙겨주는가? 하면서 며느라야, 걔는 꼭 아침에는 된장국을 끓여서 먹여주어라. 그건 시어머니 생각이에요. 간섭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아침에 바쁘면 토스트를 먹든지 미숫가루를 타서 먹든지, 그것은 자기들이 할 일이지 시부모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들 안 하시네. 그들의 생활 방식에 맡기라고 말씀. 시시콜콜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행복한 결혼은 부모를 떠나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반드시 뭘 끊습니까? 탯줄을 끊어요. 이제까지 어머니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은 그 탯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탯줄을 끊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결혼하면은 부모와 독립이 떨어져야 돼. 부모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 헐버트 선교사가 이야기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철학적으로는 불교를 따르고 사회 관습적으로는 유교를 따르고 어려운 고난이 오면 미신을 따른다 그랬어.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보면은 결혼이 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떠나는 거예요? 여자가 친정을 떠나서 시댁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결혼이 뭐라고요? 여자가 친정을 떠나서 시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독립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시집살이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언제 독립되느냐? 시부모가 죽고 내 나이가 들고 나야 독립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결혼 전에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월급 봉투를 어머니에게 쫙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아들놈이 결혼하더니 그 다음 달부터 월급 봉투를 안 가지고 와. 마누라에게 갖다 줘. 시어머니가 저런 괘씸한 놈. 장가 가더니 변했구만. 당연히 변해야죠. 아유, 내가 어떻게 기른 자식인데. 억울하다. 억울한 것이 아니라 이게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들아, 이제는 월급을 아내에게 갖다 주어라. 그리고 집안 살림도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며느리는 그 월급 봉투를 또 시어머니에게 주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에? 옳거니? 때는 요때다. 그걸 받으면 안 되고 어떻게? 다시 며느리에게 주면서 이걸 가지고 살림을 잘해라. 이게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독립하라고 해서 부모에게 불효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더욱더 효도는 하되 부모와에게 독립되라 그 말씀. 두 번째로 연합해야 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라 말씀이에요. 하나가 되라 그 말씀. 그런데 하나가 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문화가 배경이 전혀 달라요. 가정도 다르죠. 그 집의 가풍도 다르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또 습관이 다른데 이 서로 습관과 문화가 다른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 초에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부부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과 내가 맞춰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 것을 빨리 포기해야 돼.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습관, 문화 이것을 빨리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해요. 당신 그거 포기하고 나 따라와. 그런 부부는 언제까지 싸우냐?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를 붙이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본드로 붙여갖고 하나가 되려면은 그 접촉 부분을 어떻게 해요? 깨끗이 닦아냅니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잘 연합하기 위해서는 상처와 잘못된 부분을 깨끗이 치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접착제가 도와야 돼요. 근데 남편과 아내를 잘 접착시켜주는 최고의 본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남편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남편과 아내를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에 많은 부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불행한 부부가 있고 행복한 부부가 있습니다. 불행한 부부는 아담과 하와, 아합과 이세벨,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불행한 부부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러죠? 요셉과 마리아, 고넬료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는 행복하고 어떤 부부는 불행했느냐? 부부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뭉쳐진 부부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맺어진 부부는 불행한 부부였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구육교회 모든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뭉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말씀하셨어요. 한 몸을 이루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위부로 나와요. 엮는단 말입니다. 여러 개의 대나무 조각을 가지고 엮는 것처럼 하나라 한 몸을 이루어라. 부부가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의 허물과 결점을 덮어줘야 돼. 남편은 아내의 허물과 결점을 지적하지 말고 그걸 덮어주고, 아내는 남편의 허물과 결점을 덮어줘야 하나가 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결혼 전에는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보고 결혼 후에는 한쪽 눈을 감으라. 그래서 스페인 속담에 최상의 결혼은 어떤 결혼이냐? 남편이 귀머거리고 아내가 소경일 때 최상의 결혼이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신가 본데.
남편이 귀가 먹었어. 아내가 잔소리해도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려요. 여자는 눈이 멀어갖고 눈이 안 보여. 남편의 허물이 보여 안 보여요? 그게 찰떡궁합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아내는 남편의 허물과 약점을 그냥 모른 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집니다. 이미 몸의 습관으로 배어 있다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남편도 아내가 잔소리해도 모른 체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결혼이 뭐냐? 답시다. 부족한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50% 남편이 만나서 100%를 이루어가는 것이 가정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와를 뭘로 만드셨다? 갈빗대로 만드셨어요. 그럼 뭐냐? 여자가 남자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서로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가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큰 기대 갖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저 사람 만나면 내 팔자가 고쳐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지 말라고 말씀이에요. 우리는 소망을 누구에 둬야 돼요?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망이 크면 실망도 큰 거예요. 결혼 전에는 저 남자와 저 여자와 결혼하면 내 인생이 뒤집어질 것이다? 그래 안 그래요? 뒤집어집니까? 너무 기대 갖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리고 살다 보니까 허물과 약점 이걸 다 덮어주고 감싸주고 아멘. 이런 부부 관계야 돼요. 어느 음악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너무너무 가난해갖고 지휘복이 너무 낡았어요. 그런데 그 낡은 옷을 입고 지휘대에 서서 막 지휘를 하는데 이 낡았고 여기가 툭 터져버렸어요. 양쪽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속에 뭐가 보여요? 와이셔츠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중석에서 사람들이 킥킥킥 웃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곡이 끝나자 지휘자가 그 지휘복을 벗어버리고 아예 와이셔츠를 입고 이제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앉았던 청중들이 와 하고 막 이제 비웃습니다. 그때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귀족 한 사람이 자기가 입고 온 예복을 벗어버려요. 와이셔츠 차림으로 입습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웃다가 그 웃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둘 따라서 웃옷을 다 벗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앉아있던 청중들이 다 와이셔츠 차림으로 앉아서 음악회에 참여했어요. 그날 연주는 참으로 감격적인 연주였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냐 그 말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포용해주는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도 그렇고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가정을 만들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가정과 교회가 너무 연관이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요. 예수님의 잘못이 없어요. 성도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떠나고 봉사하다가 그만두고 그래요. 왜 그러냐? 상대방의 허물을 감싸줄지 몰라요. 교회도 보면은요 좋은 소문이 금방 퍼지지 않고 나쁜 소문은 금방 퍼져. 남이 어려운 일 당하면은 힘든 일 당하면은 속으로 쾌재를 불러. 저 집 넘어가 잘 됐다고. 이런 악한 마음이 있다고 말씀해요. 교회 안에 그래요. 교회 안에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이 퍼져. 상대방이 쓰러지면 넘어지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금방 퍼집니다. 이제 가지고 무슨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고 뭘 찾고 그래요.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어떤 나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와봐. 빨리 와. 비밀이야, 비밀. 이건 비밀이야. 너 당신과 나 두 사이. 얼른 때 그 똑똑 그냥 이게 건너가다 보면 이제 풍선같이 또 그냥 확대돼 갖고 또 퍼져요. 내가 나쁜 소문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꽉 막아야 돼요. 아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부관에도 그러고 교인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 약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걸 들춰내고 그걸 말하면서 쾌감을 느끼고 즐기는, 이건 악한 사탄의 마음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남이 넘어지면 쾌감을 누리고 못되기를 바라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이게 성령, 내 마음 보여. 그럼 내가 성령의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부간에도 허물과 약점은 감춰줘야 돼. 아멘.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 그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여기라. 남편은 아내를 바라면서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다루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가정을 창조하신, 남편과 아내를 만드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두 번째, 아내는 남편을 높이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순종하라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해요. 에베소 5장 33절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 그래. 경외라는 말은 누구에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예요.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하였다 말씀하셨어요. 어저께 본인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영야부 우리 전현희 목사님이 빵을 사줬어요. 광장 섹터하우스 앞에 뭐 빵집 하나 생기는데 그 빵집이 맛있다고 해갖고 빵을 사왔는데 책상에 갖다 놨어요.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놨느냐, 우리 주님 거 사면서 목사님 거 조금 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래요. 주님 거 사더니 무슨 말이야? 누구 보고 주님이라고 거예요? 전현희 목사 남편 보고 우리 주님 거 사면서 참 남편 행복하겠다 생각했어요. 여자만 따라서 우리 남편은 하늘이다, 하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여긴 떫은가 본데 이 얘기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 가정을 만든 하나님. 남편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아내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희생하라고 말해요. 이래야 행복한 가정이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을 세워주라.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 말 않을지라도 말로 말미암자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냐? 부부가 교회 안 다녔어요. 그런데 아내가 교회 나갑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기 전에는 남편은 그냥 개떡같이 여기는 거야. 아주 우습게 여기고 말도 안 듣고. 그런데 교회 나가더니 이 아내가 변했어. 얼마나 남편을 하늘처럼 여기고 순종을 잘하고 정말 남편을 귀하게 여기니까 남편이 이 아내가 바뀌었네. 교회 나가더니 바뀌었네. 교회가 나쁜 곳이 아니구나, 좋은 곳이구나.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자 이런다고 말씀해요. 아시겠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라도 그 안에 말이 아니라 뭘로? 행위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 여자분들 특별히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아주 잘하세요. 아멘 하라니까. 또 그래도 안 내. 여자만 남편은 하늘이다. 아멘. 그래야 남편을 구원시킬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다고 남편은 목에다 힘만 주지 말고 남편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그 말씀. 잿더리 있는데도 갖고 오래. 지 손이 닿는데도 남편 아내 뭐 가서 갖고 오래. 잿더리 갖고 오라. 부려먹는 종이 아니라고 말씀이죠. 아멘.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는 혼인의 순결을 지키라. 부부는 마음도 몸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아멘.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서로가 숨기지 않고 참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복 간지 사이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부의 한 달 계획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일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서로 뭐하라? 대화라. 2일 타인들 앞에서 서로를 칭찬도 질직도 하지 말라. 그것은 단둘이서만. 3일 서로 좋아할 일을 각자 한 가지씩 해주어라. 4일 다른 사람이나 친정 식구 앞에서도 허물을 덮어주고 인격을 존중하라. 5일 서로 조그만 선물을 하라. 그리고 누구의 것보다 자랑스럽게 여기라. 남편과 아내가 받은 선물을 귀하게 여기라. 6일 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해주라. 7일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해주라. 8일 서로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바라보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 남편과 아내를 옆집 남자와 옆집 여자와 비교하라.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배필이라고 말씀. 9일 식사 자리에서는 즐겁고 보람 있는 이야기들을 하라. 10일 감정이 상했을 때 맞서지 말고 서로를 탓하기 전에 자신부터 반성하라. 11일 자신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생각하라. 12일 살찌는 것도 야이는 것도 자신에게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라. 13일 길을 갈 때도 항상 서로 손을 잡든지 아니면 나란히 걸으라. 14일 상처 줄 말 하지 말라. 그것은 남편의 옆구리 아내의 온몸을 아프게 한다. 15일 서로 함께 노력하여 얻은 것만이 세상에서 제일 값진 것임을 알라. 16일 바깥에서 있었던 속상한 감정을 집안에서 서로에게 쏟지 말라. 17일 서로에게 자기 생을 바친 것을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행복으로 여기라. 18일 늦을 것 같으면 사전에 연락하라. 19일 날마다 몸과 마음으로 따뜻한 입맞춤을 해주어라. 20일 남편은 아내의 가족을, 아내는 남편의 가족을 늘 마음에 두어라. 21일 남편이나 아내와 사이가 나쁜 사람에게 더욱 친절히 대하라. 20일 출타하시는 문 앞까지 전송하고 귀가하시는 집 안쪽의 사람이 문을 열라.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23일 즐거운 일 뒤에나 다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사랑의 표시를 하라. 24일 남편이나 아내가 손님을 데리고 왔을 때는 무조건 기쁘게 맞이하라. 25일 밝은 내일을 위해 함께 마주 앉아 설계하라. 26일 집안에서 누구라도 거칠게 음성을 높이지 말라. 27일 서로의 잘못에 대해 너그럽게 관대하라. 28일 즐거운 대화는 길게 하고 언짢은 이야기는 짧게 하라. 29일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서로를 피곤하게 하지 말라. 30일 결혼식 때 했던 서약을 죽을 때까지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라. 아멘. 가끔 보시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